말씀에 이제 의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되게 무섭죠.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은 에베소서 1장은 서론적인 말씀이고 또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2장부터 3장까지는 단계적이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 이제 2장, 3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한 부분으로 시작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까지 범위를 넓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담을 얼어서 수평적으로 화평하게 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처럼 성령도 주셨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수평적으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수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직적인 것도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항상 마음에 두고 읽어야 되는 거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수평적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는 것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천국 백성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 나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조는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 죄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10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만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선한 행실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 있죠. 구원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죄가 떠오를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하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죄와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구원에서 반드시 핵심적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육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또 신적인 예수님의 인성, 그런 신성을 무시하거나, 이단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헌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수신자들이겠죠.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예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이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죽었다. 죽을 것이가 아니라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허물과 죄를 그러니까 죽은 이유를 허물과 죄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럼 왜 허물과 죄로 나눌까? 우리가 한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원어를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허물과 죄는 다른 것일까? 약간 다르긴 해요. 허물의 원어는요, 파랍토마신이라는 단어인데요. 곁에서 떨어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실제적으로 표준에서 벗어난 모습. 어떤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표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허물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이 죄 하마르티아의 뜻이 많이 들어보신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게 이제 하마르티아의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율법이라는 그런 관역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벗어나 있어요. 그 기준을 맞추질 못해요.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허물과 죄, 이걸 이렇게 무엇인가 딱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누기가 어렵죠. 허물과 죄는 거의 동의어예요. 공통적이죠. 표준에서 벗어나 있다,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죠?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죽어 있는 모습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표준, 우리 삶의 정말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가야 될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즉, 이방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허물과 죄. 근데 그 모습의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왜 동의어를 이렇게 비슷한 어를 이렇게 같이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소극적이든지 적극적이든지 수동적이든지 능동적이든지 기준인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두 단어를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누군가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어서든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뭐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 너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자, 그런 벗어나 있는 삶을 살다 보니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네.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인간적인 본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단어, 이 비슷한 두 단어를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자칫 우리 전도를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죄인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정한다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대요. 나는 헌법을 어겨본 적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을 만한,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중도덕법도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법 유턴도 해본 적도 없고, 교통법도 철저히 지키고, 무단횡단도 해본 적 없고, 막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래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죄에 대해서, 성경의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소극적으로 이 헌법이라든지 사회적 법이라든지 도덕법에만으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설명할 때는 창세기 3장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굉장히 하와의 마음을 흔들 만한 그런 문장을 사용해요. 단어를 사용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죽지 않아. 너희 죽지 않아. 두 번째는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는다라는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해요. 뭐라고요? 죽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심판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먹어도 심판받지 않아. 하와가 무서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심판이 무서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탄은요, 너희들은 심판받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말이 이 하와의 마음을 많이 흔들었어요. 사탄은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와 스스로가. 죄의 본질은요, 인간이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는 인간이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나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이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끌어내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 왕자에 앉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첫째 아담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부어놓으셔서, 생기를 부어놓으셔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계속해서 너희들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방인들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삶의 목표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관, 문화,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파묘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저도 파묘라는 영화는 이제 한번 볼까도 생각했는데 아직은 제가 보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파묘가 어떤 내용일까 한번 궁금해갖고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굉장히 파묘를 자세하게 풀었더라고요. 근데 이 파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귀신 얘기예요. 모든 게 다 귀신 얘기입니다. 근데 파묘가 굉장히 흥행했죠. 이 파묘의 이 감독이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네, 크리스찬입니다. 김고문 씨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무당력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칭찬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TV 경영 프로인가요? 어떤 경연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국악을 이제 가요하고 접목시켜서 한 광칠 밴드인가라는 밴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국악을 이 가요처럼 이게 불렀어요. 제가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림굿이에요. 다 내림굿이에요. 온갖 신을 잡신을 다 얘기해요. 와, 놀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호응해요. 근데 얼마나 제가 들으면서 소름 끼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신내림 받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거 계속 듣다가는 진짜 무당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신명나다라는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굉장히 신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안에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한 문화가 너무 많아요. 영화도 그렇죠. 음악도 그렇죠. 미술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중의 권세자분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이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바로 옆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경고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잘 쓰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니까. 행복의 개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술술술 풀리면 행복해요. 계획된 대로 잘 되어도 행복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생각과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는, 그때는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진짜 완전한 자유를 누렸어요.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함께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자 영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런 상태였다.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문화와 그런 걸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다음 세대를 하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까딱 잘못했다가는 잘못된 가치관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교묘하게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인권이라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니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치관이 들어오다 보니 흔들릴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더 정확하게 그런 기준들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인정한 적이 없으시다 라는 부분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진정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말씀 안에 살아갈 때가.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뭐 중간에 뭐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한 적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분명히 이 사탄은 세상을 꽉 잡고 있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잘못된 모습 때문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안 돼요. 이거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교회가 핍박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그 어떤 거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맞다 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외치고 있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선한 모습이 아닌 악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교회가 복음 때문에 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우리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 이거는 회개할 부분인 거죠.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죠. 나의 그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이제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3절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단어가 살짝 바뀌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방인만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라는 건 뭐죠? 사도 바울도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이었잖아요. 이제 3절부터는 이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았다는 이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상태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3장과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상태.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계속 사탄은 이 세상을,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를 붙잡아 두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셨던 것처럼. 그리고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시사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의롭게 부활하고 일으켰다는 것만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죠? 리바이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우리가 자꾸 이 외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 부흥은 대체 이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내적인 이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만 많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착각을 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돼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부흥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부흥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의롭게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우리 하나님 이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십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설 예배하고 계세요. 나중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그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의 그 영원한 삶까지도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그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그 소중한 존재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은혜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다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 신앙 같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그걸 용납해 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분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절대 못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가 본받아라. 그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게 뭐죠?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뭐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죠. 품어줘야죠. 그리고 알려줘야죠. 그리고는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줘야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알려줘야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당신들도 다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상처받은 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왔나요? 그 안에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있고 뾰족뾰족하게 뭐가 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오면 당연히 찌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상처와 이 아픔이 치료되기 전에는 너무 삐져갔기 때문에 찔렀어요.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둥글둥글하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들을 가셨어요. 뾰족뾰족한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둥글둥글해져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슴도치 같은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품어내야 돼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놀라운 기적,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8절 9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구나.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이 덮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치료되는 것이 교회구나.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고슴도치 껴안고 있으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얼마나 세게 찌르는지 몰라요. 움직일 때마다 찌르잖아요. 조용하라고 막 때릴 수도 없고 가만히 움직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살아있는데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말씀 나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그 모든 것들이 감당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의 그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잘 보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공짜죠. 선물을 어떻게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9절까지 모든 것이 끝났으면 사람들이 그냥 맞아, 우리는 구원의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 그 구원의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면 된다라는 생각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10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9절에서 끝내버리면 이 선한 행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끝내버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갑니까? 행실이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이 선하다, 착하다는 개념은 그냥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베푸는 것,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선한 행실, 착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말씀드릴 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선한 일, 계속해서 선한 일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다고요. 어떤 방법이요? 선한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목사인데 엄청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 돌보지도 않아요. 엄청 욕심부려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날 수 있을까요? 목사인데 그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영광이 되지 않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사탄은 시시콜콜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간서 막 치고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과 대적하는, 반대되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선한 행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등경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리는 것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어떻게 해요? 짠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녹아져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우리의 예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 예수님 알지 못했던 모습. 그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육적인 것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심판의 길로 한 걸음 한 것 내딛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 것을 잘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선물은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말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준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뜻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 이후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이 교회는 품어주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되게 어렵죠.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분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형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예수형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형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졌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흘려보내고 돕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고,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의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가 본질이 회복되면 성장해요. 성장을 위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교회가 본질이 회복되면 성장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파송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움켜쥐고 막 꽉 잡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파송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파송을 해야 돼요. 계속. 그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근데 자꾸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참 많죠.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성도님들이 치유돼 회복되면 이렇게 파송도 해야 되는데 파송만 굉장히 꺼리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파송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서 지탄의 대상이 아닌 본이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 말씀 꼭 기억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